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.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.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.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. 담대히 하라.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.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네가 형통하리라.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.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.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.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. 여기까지.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죠.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가까이 와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.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기록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죠. 그 요단강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절에는 늘 강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랬으니까 그 옛날 같으면 막 홍수 났을 때처럼 뚝방까지 물이 막 넘실거리는 그런 물이죠. 그런 계절인데 이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. 그러면 그 강물이 거쳐져서 너희가 건너가게 될 거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그 홍수난물 같은 그 강가를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들어서니까 그 강물이 이제 멈추어져서 강물이 서버렸죠.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제 다 흘러가니까 이 강바닥이 맨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에 대한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세계를 잘 표현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에 이제 40년을 머물게 되었던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머물렀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 아닌 것들을 다 이제 꼭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믿음 아니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
그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새 세대죠.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제일 크게 부딪혀 오는 게 형편이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모세가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 정탐을 하러 가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 거인이라는 그 어떤 형편을 딱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들을 못 이기겠다.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겠다. 이런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형편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죽어버렸죠. 그래서 이제 그랬던 그들인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.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.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제 배워가면서 지금 이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온 거예요. 왔는데 이 여전히 형편은 야, 저 홍수 난 저 요단강,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? 뭐 들었으면 다 그냥 강물에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형편인데 참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냥 이렇게 뭐 그 형편에 전혀 어떤 요동거리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이 하나님이 들어서라 요단강에 그러면 그들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냥 그 강물을 그 형편을 향하여 그냥 발을 디디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보던 그 앞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믿음 없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형편을 뚫고 나가는 그런 전혀 다른 어떤 이 군대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모세가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군대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군대는 그 모습이 좀 다르죠. 그래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믿음으로 이렇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 신기한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두 번째 이제 그 큰 어떤 문제가 여리고성이었죠. 여리고성은 그 성경에 나오지만 뭐 이중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하고 높은 그런 성이라서 어떤 그 공격하기 어려운 성인데 하나님이 성 둘레를 이렇게 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참 뭐랄까 신기하죠. 뭐 창이나 활이나 뭐 어떤 칼로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돌았고 외쳤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세 번째 문제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죠.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성인데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돼요.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가 이들을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아간이었죠.
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걸 숨기면서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됐죠. 그러면서 그들이 작은 성이었지만 작은 문제였지만 그들이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세계, 믿음의 세계는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냐 뭐 불가능해 보이느냐 뭐 이런 거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. 왜?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이제 교훈을 얻으면서 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문제,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를 막는 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죄의 문제가 이제 개입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이렇게 두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사실 그냥 가서 그냥 땅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토착민이죠.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착민이 있었죠. 그 중에서는 막 거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무슨 뭐 철벤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거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쟁으로 이제 부딪혀 나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왕들을 죽이면서 땅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그 생애는 그 땅을 뭐 하루아침에 다 점령한 건 아니더라고요. 계속 이제 싸워가면서 점령해 가는데 여호수아서 이제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다 그러죠.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넓은데 우리가 이 현재 싸워서 얻은 땅은 많지 않다.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다. 그러면서 믿음으로 더 이 땅을 얻어가기를 부탁하죠. 그리고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갈렙이 80 몇 살인가 하여튼 이제 늙었죠. 늙었는데도 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여호수아 앞에 지금도 또 나가서 땅을 더 넓히겠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.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해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가나안 땅이 있을까?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뭘까?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. 이게 이 땅이야
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,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부딪혀서 얻은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, 나에게 해당하는 나의 여호수아서라고 할까, 나의 가나안 땅,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? 이 성경상으로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,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가를 이제 그런 걸 한번 골라서 한번 불러봤는데, 이 보통 이제 가나안 땅 그러면 천국을 노래할 때 가나안 복지, 천국 이런 이제 표현도 있고,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겠구나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.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,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나안 땅으로, 천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, 그 세계는 참 광대하고 이 가나안 땅이 넓었던 것처럼,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,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는, 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분에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곳이고,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도 이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런 이 어떤 이게 약속의 땅이죠, 제 마음에는.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,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, 누릴 수 없는,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시고,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어떤 이 하나님 축복들을 넣어 놓으셨는데, 그 부분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 이 복을 받도록 해 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, 이 여호수아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, 믿음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형편들을 이제 부딪혀가면서, 그냥 하나님에게 너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다 형편을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싸워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,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제 부딪혀서 그 상대를, 눈앞에 있는 그 상대들을,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이 신앙 생활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,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구나.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.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다.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. 이 우리의 이 형편,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형편이라는 이 거대한 형편이 있죠.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옛 모습이 있는데,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내 삶의 습관들이 있고, 우리가 새 사람답지 않는 그런 내 모습들이 내 삶 속에, 내 행위 속에, 내 습관 속에
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거민처럼 많이 널려 있는데,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,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은 세상합니다. 새 것이다. 빛이다. 근데 내 삶 속에는 막 어두움이, 막 어두운 모습들이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널려 있는데,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약속을, 복음을 주셨죠.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. 새로운 피조물이다.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형편, 이 형편과 이 약속, 이 두 개를 놓고 우리의 마음이 형편에 있는지, 형편을 믿는지,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을 믿는지.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. 하나님의 말씀과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, 죄의 습관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죄의 어떤 그 습관이 붙어 있고, 정말 그런 어둡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,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서슴없이 너는 빛이다. 너는 빛의 자녀다. 빛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, 우리의 형편과 전혀 이 나라고 하는 이 형편만 해도 막 여리고성 같고, 요단강 같고, 믿음 없이 바라보면, 야, 어떻게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?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? 믿음 없이, 약속 없이 보면 정말 불가능한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.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새 약속,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,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놨고,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바꾸어 놓았다는 참 제가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이렇게 길들을,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처럼,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렇게 쭉 여정도 이렇게 돌아보면, 이런 이 여정 앞에 한번 쭉 비추어 볼 때, 야,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? 내 신앙의 여정이, 애굽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, 막 그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또 이제 이렇게 믿음을 얻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제 부딪혀서 하나하나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,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그냥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이 여정의 그림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크게 이렇게 보니까, 이 형편을 믿을래, 하나님을 믿을래,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형편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, 나 자신, 내 모습, 내 마음, 내 생각, 가까이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세계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형편이 아닐까.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,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그런 내 모습들, 그 모습을 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기가, 이건 아니라고, 이건 다 끝난 거라고, 이렇게 내 마음에서 부인하고 벗어버리기가, 그게 이제 제일 큰 형편이 되죠, 우리한테. 그래서
제가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참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도 참 필요한 시간이구나. 우리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40년간 이렇게 광야를 돌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,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되고 우리를 줄이게 하셔야 되고,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코스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,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뭐랄까, 그냥 우리는 이제 이들이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건너갔던 그런 세계지만, 이걸 객관적으로 내가 그 앞에 섰다고 할 때, 내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저 요단강에 들어서라, 그러면 강이 그칠 거다 했을 때 과연 발을 디디고 그 강을 그치게 해서 건너갔을까?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한번 서보면 그 형편이 내 눈앞에 지금 제가 어릴 때 이제 홍수 났을 때 그 강변에서 이렇게 가서 물구경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누런 황토물이 뚜개까지 넘실넘실한데,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고, 거기에 발을 디디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거기에 강물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, 그런 굉장히 무섭더라고, 강물이요. 그런 형편인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,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저 넘슬거리는 저 강물에 믿음의 발을 디뎌갈 수 있는가, 그렇게 이렇게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대하면서 제 마음에 이 믿음의 이 여정은 진짜 문제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구나. 왜 모든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, 우리가 이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이잖아요. 광야는 제가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, 가나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세계고,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들을 다른 거는 우리가 못 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그 세계들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씩 믿음으로 점령해서 누려가는, 그게 우리의 이 여호수아서 삶이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직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내가 누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? 아직도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놨다고,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바꾸어 놨다고,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새 삶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, 우리가 그걸 누려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형편 앞에서 돌아서는 그 믿음 없던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광야에서 쓰러져야 되는,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삶이 아닐까, 그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, 그래서
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냥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오늘 그 요단강과 그 여리고성 이게 관문인데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믿음으로 서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. 이런저런 정말 요단강 같은 또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그 앞에 섰는데 너무 서보면 뭐 성경이야 이들은 그냥 뭐 쑥쑥해서 뭐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다 무너뜨리고 다 넘어가는데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이런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앞에 서면 막막한 것 같은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 길이 없잖아요.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들어서라.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. 길이 열릴 거다.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. 또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정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돌아봐라. 저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.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형편인데 정말 신기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장에 오니까 이 믿음이냐 형편이냐 뭘 믿을 거냐 눈에 보이는 형편을 믿을 거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거냐 하는 그 어떤 그 질문을 마음에 이렇게 받게 하시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